샬롬, 4월 5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틴즈누리의 장은호 학생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어제 삭개오의 집에 가셨던 사건에 이어 주님은 그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주인이 먼 곳으로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들에게 은화를 하나씩 나눠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은화 한 문화는 일반 노동자의 넉 달치 임금입니다.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에 비하면 작다면 작은 돈, 그러나 그렇다고 적지 않은 돈을 주인은 종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돌아온 주인은 그들에게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종은 매우 장사 수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배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를 칭찬하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10고울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칭찬하며 5고울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세 번째 종은 받은 문화 하나를 그대로 다시 주인에게 가지고 와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 보관했습니다. 주인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주인님은 깐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이 대답에 주인은 매우 화를 내며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마저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어제 삭개오를 만나신 사건이 그렇듯
오늘 그 주위에 앉은 이들을 향해 들려주신 이 비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대한 개념을 정정해 주십니다. 정직한 자와 의인이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도덕적, 종교적 기준이 아니듯 하나님의 사역의 기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의 기여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의 열 문화 비유 모두 가장 많이 남긴 종이 있고 두 번째로 남긴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은 종이 있고 그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배를 남기는 일이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가 남긴 이익의 비율과 상관없이 주인은 두 종 모두에게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제가 10대 시절 교회 안에서의 주로 듣던 메시지는 소위 고지론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라. 큰 일을 하고 큰 사람이 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보면 주인의 평가에는 그와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문화, 약 1,000만 원의 돈으로 1억을 벌어온 일이 주인에게는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1억은 누군가에게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한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20년치 임금입니다. 약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의 5배를 벌어와도 주인은 한 문화에서 10문화를 남긴 종과 동일하게 작은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주인은 이처럼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건 역시도 그렇기에 그분에게는 아주 작은 일로 느껴질 만큼 엄청난 부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가 되든 서울대를 가든 의대를 가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아프리카 가난한 제3국가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헌신을 하든 그렇게 그만큼 대단한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그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5달란트를 버는 일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되다는 평가입니다. 주인은 충성됨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주인이 떠나기 전 종들에게 준 미션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첫째, 둘째 종은 이걸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나머지 종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나머지 7명의 종은 이익이 거의 없거나 받았던 한 문화마저도 손해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렸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진노한 종은 손해를 보지 않은 종,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의 강조점은 이익을 얼만큼 남겼냐, 손실을 입혔냐가 아닌 그저 장사를 해라였습니다.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나든 이익이 없든 때론 손해를 보든 그건 주인에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익을 10배 봤어도 주인에게는 작은 일이고 그렇게 10문화를 손해본들 주인에게는 그저 아주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익이 아닌 태도였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한 문화를 그대로 남긴 종의 마음과 같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받은 이 한 문화를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런 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무언가 시도해보지 말고 목회도 하지 말고 그저 받은 것을 지키는 정도가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며 잘해보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 성도들을 사랑하려 하지만 도리어 상처를 준 것 같을 때
차라리 그냥 이 한 문화를 그대로 남기는 편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해보려 할수록 오히려 교회에 폐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든 반대로 크게 실패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패할 용기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할 용기를 주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신 명령과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이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세상이, 사랑해도 더 병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은 끝까지 성공과 실패란 결과가 아닌 주신 사명 감당하려 몸부림치는 태도를 원하십니다. 그 메시지에 온전히 응답하며 실패할 용기를 내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점이 성공과 실패가 아닌 충성, 태도로 바뀌게 하옵소서. 실패할 용기를 주옵소서. 실패해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장은호 학생의 사연과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저에게 감사한 분들은 너무나도 많아 되게 행복한 일상을 지내고 있기에 제 일상을 너무나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처음 무신교회로 오게 된 날 틴즈누리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이던 중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주의가 되게 낯설었는데 찬양 도중 갑자기 목사님께서 주변 사람들과 포옹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제발 아무도 내게 오지 말아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한 쌤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되게 따뜻하게 포옹해 주시고 사라지셨습니다. 그 포옹이 그날 그 선생님과 함께한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우연인지 그 뒤로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에게 포옹을 해주셨던 그분이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세례받을 수 있던 기회를 권유해 주셨던 분도, 혼자 공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을 때 함께 해주셨던 분도 바로 그 쌤이셨습니다. 그 쌤을 만난 뒤로 전 되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자신감이 생겨나고 남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뭔가 그 쌤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 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저에게 도움 주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에게 따뜻한 포옹을 주신 세진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제게 가장 큰 감사한 일입니다. 세진쌤뿐만 아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이자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감사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신청한 찬양은 세진쌤께서 제게 많이 불러주셨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성도님들과 듣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따뜻한 사랑이 또 우리 한 아이를 변화시켰다는 고백의 경험이 너무나 제게 감사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도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은호에게 세진쌤이 하신 것과 같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저 산이